성경엔 실체와 모형, 그림자 이런 말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것을 설명하고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모형 또 어떤 교보제로서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한 개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를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오신 다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난 이삭, 즉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자녀가 탄생된다를 가리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생육적, 혈육적 모든 것 가능성이 끊어진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태가 90세, 태가 죽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삭의 탄생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탄생은 구원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삭처럼 성령으로 인간의 혈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라에게 동정녀에게 탄생했죠. 그렇게 탄생되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게 될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실상이 뭐냐? 바로 야곱입니다. 너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너희들은 사기꾼, 도둑놈 이런 심보, 다시 말해 하나님처럼 살려는 근본적 타락한 속성이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이 이미 어머니 모태로부터 약점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깨와 자신의 어떤 그런 걸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쫓겨나는 그런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죠. 이게 너의 실상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베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가능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야곱의 일생을 통해 또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애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모세라는 지도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모습으로 구원이 이런 거야라는 역사 속의 사건을 통해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모형과 그 모든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런 사건으로 보였지만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출애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 모형으로서 보여준 것이고 그 속에 진짜 담긴 내용은 이 시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출애굽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딱 하나님의 비밀은 숨겨진 것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뜻은 보여주기 위한 비밀이에요. 숨기기 위한 비밀이야. 시크릿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의 지금 사는 인생이나 생활이나 이 역사의 모든 사건들이나 다 그런 것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담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못한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것만 알지 그 안에 담긴 구원의 구속사적 진리,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출애굽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디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나라 애굽에서 나온 걸 출애굽이지만 영적으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 애굽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나라 그랬잖아요. 나. 그래서 세상은 곧 나고 나는 곧 세상이에요. 나와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이란 말이야. 왜? 세상에서 낳고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이 주는 밥을 먹고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전체가 다 세상이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미 종말이 결정된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내 생명 자체도
뭡니까? 사랑이 이미 확정된 가운데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죽을 것에 내가 목매이지 아니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라질 것에 내가 눈독 들이지 아니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망해가는 은행에 저축할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5달 후에 지금 이 은행이 문을 닫고 망한다는데 거기에 돈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돈을 맡기는 사람은 그 은행이 망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과 세상의 멸망의 사랑을 믿지 않거나 모르는 자란 말입니다. 그 진리를 안다면 절대 세상에 나를 맡기지 않아요. 육으로 태어난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 있는 그 출애굽, 우리가 새로운 출애굽, 예수의 피로 출애굽, 그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출애굽은 어디서? 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흙에서 나온 나 아닙니까? 근데 흙에서 나온 것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시던 물과 엉겅퀴만 낸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거기서는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이미 창세기 3장부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그거 모든 것을 함축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단 말입니다. 잘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게 뭐 나와 상관없어. 이게 뭔 그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거기서 죽고 내가 예수님과 거기서 내가 부활했단 말입니다. 내가 그게 나의 이야기로 들려야 되지, 그게 어느 한 위대한 위인의 얘기로만 들려버리면 말짱 허당이란 말입니다. 요새 믿는 분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내가 거기서 죽고 내가 거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그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나와 관계없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순장이 노량해전에서 이기고 그러는데 이순장으로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게 그런 식으로 믿는다니까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뭔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고 선언하는데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함께 부활했다는데 부활이 나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에 죽어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나하고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일이 아니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통해 정확히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숨겨놓은 곳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이해하지 못하냐? 마태복음 13장에 있죠? 다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형으로 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진짜를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다 얘기를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거기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러죠. 거기서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게 먼지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 인간이라는 기본적, 근본적 자리가 티끌, 먼지란 말이에요. 아파르. 근데 먼지가 스스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내잖아요.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려면 내가 스스로 내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밖에 어떤 대상에 의하여 내가 규정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먼지 스스로 내 그 존재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닌 먼지 밖에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하여 내가 규정이 될 때 내가 존재로서의 어떤 것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내 밖의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온갖 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데리고 와서 그거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자 이름 누가 줬습니까? 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봐세요. 코끼리 이름을 누가 줬는가? 아담이 줬다니까, 여러분들. 돼지라는 이름을 누가 줬는가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세상에서는 안 나와요, 누가 줬는지. 어떻게 해서 돼지라고 불렀는지.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이름대로 그 모습을 갖고 규정이 되잖아요. 밖에서 그걸 규정해 주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라는 이 먼지 자체는 내 스스로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존재가 됐어요. 밖에서 하나님이 나를 규정을 해줘야 돼요. 한 예를 들면은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 관계 속에서 자식이라는 것이 규정이 돼요. 아니 어머니 없이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서 타는 아이라는 그 규정은, 자식이라는 규정은 어머니의 대상에 의하여 그 아이가 규정이 된단 말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란 대상에 의하여 아내라고 규정되지, 남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라는 사람에 의하여 남편이라는 것이 정의가 된단 말입니다. 부자, 가난한 자,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 의하여 규정이 되는 겁니까? 돈! 그거에 의하여 부자냐 가난하가 규정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뭐 불편한 사람, 이런 규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불편한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규정합니까?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나라는 내용은 내 의하여 내가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과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내가 규정된 그 나를 성경에서 육이라고 하는데요. 육신, 사륵스, 성령이 떠난 몸. 근데 성경은 그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육은 절대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자기 생각이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남에 의하여 규정된 거예요. 남에 의하여. 못생겼다 잘생겼다 내가 스스로 나를 규정합니까? 남이 나를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 스스로가 아니 밖에서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하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밖에 세상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의하여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규정된 상태를 여러분들이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육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육신. 그래서 고린도 15장 50절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의하여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규정된 나 그 유익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잘생겨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윤리도 착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의해 착하다, 선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부자다, 가난한 자다 아무런 상관없다는 무익하다니까 이건요. 하나님 나라가 가는다니요. 근데 여전히 그 세상에 위에 규정된 그것이 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아멘. 거기서 나왔다는데 아멘. 아직도 새 사람 성령으로 나에게 규정된 새로운 나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상징하는 땅에서 난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거기서 솟아내는 것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열매가 없는 것들이라고 확언을 해놓잖아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것도 하나님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서 연연하지 마세요. 아멘. 못생긴 것, 잘난 것, 부자, 가난한 것, 내 지금 잠시 보이는 그 인생이 비참하게 보이는 것, 좀 행복하게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란 말입니다. 네. 거기서 구원을 시켜냈는데 네. 아직도 그 안에 묶여있는 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의해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는 것을,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걸 또 다른 말로 성경이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나다는 단어가 헬라어 아노테, 위로부터 나다,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규정된 내가 죽고 하나님에 의하여 규정된 내가 사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써서 봐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시나, 너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분명히 해답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하여 나라는 육적 자아의 죽음으로 점철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살과 피가 돼 있으니 왜 그 삶이 쉽겠습니까? 끊어져 나가는데 그게 왜 쉽겠어요? 껍질을 벗겨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고는, 하늘의 것을 받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근데 그 고난은 유익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을 고난의 풀무에서 건진 것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풀물 속에 연단을 시킨다. 다 녹여버리고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것. 바로 이 육으로 난 것이 이 세상에 의하여 선악의 파란 속에 묶인 아담들에 의하여 평가되는 나, 세상에 의하여 규정되고 평가되는 나,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그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나, 이것을 육이라 그래요. 그건 무익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상처받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무익하다 그러고 아무런 효용이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런 데서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까 도대체? 무익하다는데. 그런데 성도는 세상에 의하여 나를 규정하던 것에 끊어져 나아갈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새로 잉태된 새 생명의 인식이 될 때만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잠깐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이 생명을 잉태했을 때 바로 뭡니까? 이 산후통, 또 입덧, 육체적 고통들이 오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몸도 그거 하고,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능히 감수를 하잖아요. 왜?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그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감지할 때만이 이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부가 부끄러워하는 거 봤습니까? 배 나왔다고? 자기 몸매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 봤습니까? 입덧하는 거, 그런 거 창피하다고 안 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 겉으로 죽어가는 그런 자기의 육적 죽음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생명이 잉태된 그것을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나를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어져 나가는 그 옛사람 가운데 성령에 의하여, 즉 성령이란 대상에 의하여 규정된 나, 다른 말로 새 성령과 연합된 새로운 나가 내 안에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상 속에서 나와 관계 속에서 나를 규정하던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근데 이 것들은 전부 다 변하고 썩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따라서 나를 규정하던 그것이 사라지면 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하고 나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부자라고 규정하던 그 돈이 사라지면 내가 죽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생명이 돈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란 관계 속에서 부모랑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죽고 싶은 마음이 난다?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그걸 규정하는 것이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그 사람의 생명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이는 남이 규정한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갈 때 내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게 고통이 심하고 거기에만 가면 아, 내가 저거를 의지하고 저것에 의해 끌려왔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나요. 그게 생명줄처럼. 그러니까 얽매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낚싯줄에 깨듯이. 그게 생명입니까? 그게 옛 것인데 그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에 의하여 내가 지배를 당합니까? 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규정하게 만듭니까? 왜 돈이 무엇이 돈이 나를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한 자로 만들기도 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흔들어댑니까? 도대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그런 상태를 사망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규정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분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단속이시오 요새시오 막 그렇게 다윗이 외치는 것입니다. 아, 네. 왜? 나는 뒤흔들리도 나를 규정하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육이 하나님께로부터 옛적 것들, 이 세상에 의하여 또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 내가 하나님의 왕노릇에 깨어져 가는 거예요. 깨어져.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 깨어져가는 경험을 통하여 아, 나는 질그릇으로 만든 인간이 사람이 맞구나를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나를 의지하는 가운데 있던 것이 깨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 뭐만 붙든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쪽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아, 네. 이것이 그럴 때 내 질그릇 싸고 있던 질그릇이 깨어지는 순간에 그 안에 뭐만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그 인구가 출발할 때 어린 양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들 속에서도 살인자, 도덕자, 가늠한 자, 동성애자 수많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예수만 본다고.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태어난 모든 것들에 의하여 직위와 신분과 지위, 고하와 어떤 그런 스펙을 보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위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예수 위에 어떤 것도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의하여 규정된 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규정된 자들을 성도라 그래요. 그런 자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존재할 목적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규정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사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즉 성도로 깨어지기 위한 자신의 육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덕, 예수의 은혜만을 선전하는 자가 바로 그 새로운 나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즉 그렇게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덕만을 드러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익한 존재인가를 폭로해야 돼요. 쉬운 말로 예수의 덕을 드러내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이 예수의 덕을 자랑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만천하에 공포하고 다니죠.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덕을 선전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존귀하게 되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세상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세상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규정된 내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세상에 의하여 규정된 그런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그들의 외모나 양식이나 그런 모습대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가늠한 여인, 세리 같은 자라고 비평하고 나를 자랑하고 그를 무시하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 위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적 어떤 위대한 영으로 보고 추정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본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린애와 같이. 거기서 어린아이를 쓴 단어가 이 파이비아라는 단어인데 유아, 즉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것을 어린아이. 근데 그 3절 다음에 4절에도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그 어린아이는 단수가 쓰입니다. 앞에는 복수고 뒤에는 단수예요. 바로 뒤에 단수는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라고 표기하는 그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 즉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셔서 오직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그 삶을 어린애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를 세상에서 볼 때는 조롱하고 미련하고 아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며 가슴을 쳐도 너희는 슬피 울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죠. 왜? 어린아이 세상에서 멸시하거든요. 힘이 없는 자고 약한 자란 말입니다. 멸시를 한단 말입니다. 조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피리하는데도 춤을 추고 어린아이가 고일 때 같이 곡을 하는 똑같은 어린아이들이 생긴 것들이 바로 성도고 교회란 말입니다. 아멘. 이같이 외모로 세상의 선악체계로 하늘을 판단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인데 그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춤을 잘 춰야 돼요.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의 피리소리 그 어린아이의 춤을 춰야지 세상 흥망성쇠를 걸어가는 그들에게 춤을 추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힘쓰고 노력해서 내 인품이 성장하여 도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왜? 아버지가 사랑이시고 사랑은 아버지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란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 몸을 불살라주는 게 서로 사랑하는 뜻이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따다주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뭡니까? 사랑은 바로 사랑이신 그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그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 그 인간적 사랑이죠. 흔히 말하는 세상에 자기 유익적 인간적 사랑. 그래서 사랑, 용서, 인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돼 갖고 십자가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고 못 뺏기는 심령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사랑이고 용서고 인내고 그런 것들이지 어거지로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인간의 힘으로 애써 도달해야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먼저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되고 그 은혜를 배워야 되고 십자가를 먼저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다시 말해 그분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너는 누구냐 에 대한 답변이고 그 답을 가진 자들은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로서? 삶으로서.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처럼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는 누구냐? 얘 꿀받은 이런 삶이 나오려면 너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인식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진리를 알 때 출애굽 어디로부터 출애굽한다고? 나 옛사람 그가 진리가 그걸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나올 때 여러분의 그냥 상처를 주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거기서 한번 그 TV를 보니까 참 엄빛 지나가면서 그 말을 하는데 참 나도 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창옥 씨라고 그 유명한 그거 있어요. 근데 그 솔로들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거기서 나와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아내랑 같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김창옥 교수가 뭐라고 해요? 난 천국 가는데 왜 다시 세상에 오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나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공개석상에서 그런 안 믿는 자들 앞에서 자신이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을 확실하게 선포한 거 아닙니까? 나는 천국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다시 세상에 올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아멘.
거기서 그분이 그런 단계까지 오기까지는 아픔도 있었고 고민도 했음을 살짝 보이더라고. 자기도 치매 증상이 있었고 옛날에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걸 고백하더라고. 그러니까 강의를 그렇게 다녀도 그런 문제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한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말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소망이 없는 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확신. 그래야 내가 뭘 걸리더라도 걱정이 돼요. 다 내려놨대요. 아멘. 그전에 그걸 숨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남한테 얘기도 두렵고 지금 어떻게 될까봐 불안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게 없대요. 아멘. 거기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걸 딱 듣고 속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참 알게 모르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참 공개적으로 선포하는구나. 참 아름답다 하는 그걸 처음 그분이 하시는 뭐 강의나 그런 걸 들어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그냥 다 아는 얘기들이고 그 정도로 뭐 그런데 거기 한마디에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멘. 여러분도 그런 확신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는 누구입니까? 2주간에 걸쳐 약 4시간에 걸쳐서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확실한 해답을 얻고 여러분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또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깨달아갈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말씀이 내 삶에 들며 내 길에 비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배우고 익힐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가까이 사모하게 하시고 아멘. 더욱더 자연 삶을 통하여 주 예수를 자랑하는 복된 길을 걷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들을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도 그걸 막고 있고 여전히 이 사망의 몸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길 힘을 주시고 아멘. 능력을 주시고 아멘. 그 이름 권세 이름 예수를 주셨사오니 아멘. 예수 이름을 명할 때마다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멘. 창고가 풀어질 역사를 통하여 말로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